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극망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199장입니다. 1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확진자가 벌써 2,000명을 넘어서서 기록을 세운 것 같은데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여파로 미치는 우리 생업에 영향을 받는 우리 성도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많은 제약과 지금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잠식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속히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일상을 회복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도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또 사진전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고향교회 돕기 프로젝트라든지 성경 일독 운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9월 12일에 있을 후임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또 10월 10일 주일에는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뜻대로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지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또 휴가철을 맞아서 출타한 성도들이 있는데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뜻을 모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면 하나님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베푸실 때인 줄 믿고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간절히 매달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 사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잠식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신앙에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자 다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 50주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하반기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담임 목사 청빙 투표와 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시리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시험 드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학에 맞추어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드시는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이후 지난 3일 동안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밤에 다시 흩어진 마음과 몸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간구할 바를 깨닫도록 기도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6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땅히 간구할 바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밝혀주셔서 간구할 바를 간구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종이 섰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찌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인간적인 헛소리 하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시간 사단마귀 우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전에 읽은 본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동행하는 삶, 행동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지난 주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서론을 넘어가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주보에 조금 칸이 모자라서 10글자로 줄였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 동행, 행동. 제가 일부러 언어 유희를 자주 쓰는 편인데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맞춰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히어로,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마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금유환양 개선행진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또 엘리야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속 영웅들이 나열되며 언급되는 장이 바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참 아름답고 귀한 삶의 흔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에 제약이 따르고 있고 어려움이 많은 요즘이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본보기가 무엇인지,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삶의 모범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는데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소위 하는 말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죽은 자는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들이 남기는 말들도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은사들이 가르쳐주는 가르침도 은사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여전히 남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창세기를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본문을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2절에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으로 얻은 곡식을 바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바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태도로 드렸느냐 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창세기 4장 펴셨을 건데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인이 드린 게 고기가 아니라서, 양이 아니라서, 혹은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제사 때에는 아직 구약시대에 있던 속죄나 속건제의 개념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자기들이 추수한 것에 대한, 열매 맺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나 피 흘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제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려도 당연히 합당한 예물인 것이지요. 합당한 제물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고 없고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하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증언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한글 번역상 증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살펴보면 원문의 뜻은 증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혹은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예물을 칭찬하셨다는 것인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가인은 싫어하시고 양치는 아벨을 좋아하신 것은 그들이 가진 직업을 차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그 제물을 드렸는가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냐 하면, 여러분, 단순히 제물이 뭐냐, 물리적인 성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성경 다른 데서 가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들을 제가 다 일일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은 구절들 몇 개 나오진 않습니다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길로 향한 자들은 어그러진 길이다. 패역하여 멸망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보면 말씀하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런 구절들이 묘사됩니다. 성경에 창세기 4장의 이후에 나오는 가인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특징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가인은 평소의 행위가 악했다. 가인은 원래부터 좀 나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평소 행실이 의로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복수심에 이제 질투심에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요. 아벨을 쳐 죽이는 과정을 볼 때에 그때 당시 뭐 형이니까 얼마나 형이었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았을 텐데 아벨이 저항을 했다거나 혹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에게서 도망을 친다거나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을 다시 보시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재물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재물과 더불어 자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한글 성경에 자기도라는 말의 위치가 좀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자기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뜻 봐서는 그냥 아벨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기도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자기도가 원래 조금 뒤에 나와야 맞습니다. 재물만 드렸던 가인과 재물과 함께 아벨은 자기도 드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재물의 차이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얻은 곡식들, 재물만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과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자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은 재물만 있었고 아벨의 재물에는 특징적인 것이 양의 첫 새끼는 가장 가치롭고 귀한, 처음 난 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히브리적 관념이 있는데 양의 첫 새끼는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 또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을 드렸다는 얘기고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여기서 제사하고 있으면, 두 사람이 제사하고 있으면 한쪽에는 곡식만 있어요. 재물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과 아벨 자신도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이시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은 자신도 안 드렸지만, 반대로 아벨은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 자신도 받으셨습니다. 평소의 모습과 행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저 재물만을 바친 겁니다. 이게 둘이 다릅니다. 아벨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평가하기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드리는 재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물과 함께 자기 자신도 친히 제물이 되길 원했던 아벨의 마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오늘로 치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나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제물만 드리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벨과 관련된 내용은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전체 분량에 비해서 아벨이 등장하는 내용은 그 분량이 너무나도 미미할 정도로 작은, 너무나도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는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맨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혹은 내가 헌금을 빼먹지 않고 하는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했다 여기는 아니한 마음이 내 안에 움트고 있지 않은지, 가인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재물만 드리면 됐지 뭐 예배 출석만 하고 헌금만 안 빼먹고 저 꼬박꼬박 잘하면 됐지 그런 마음이 혹여 있으시다면 얼른 그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아벨과 같이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물질, 그리고 가장 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둘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 세상과는 구별되는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동행하는 삶. 세상과는 구별되는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스타일 두 번째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 오늘 본문 5절은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칭찬합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과 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시죠?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특징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다시 증거라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증거라는 단어는 원문의 뜻에 인정하다,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 해외 순방 방문한 나라에서 그 대통령을 성대하게 환영하고 또 경호팀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의존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친히 에스코트 하시면서 옮기셨습니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이유, 그렇게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역시 창세기 5장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에녹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전체는요 족보입니다.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였더라. 옛날 성경에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몇 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할애한 인물마다 할애한 분량을 보면 에녹에게 4개의 구절이 할애되었습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꽤 길게 에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그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인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팩트, 기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에녹을 단정짓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자녀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생애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자녀를 낳은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은 격리된 삶, 혹 분리된 삶과는 다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과 격리돼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에녹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따로 살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결혼하고 장가도 들고 아이도 낳은 거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만 낳은 게 아니라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격리된 삶, 혹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속세를 떠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요. 이것이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지만 구별된다는 말, 다른 사람들이 검정일 때 나는 밝은 빛을 바라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이지요. 동떨어지는 분리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이 동행이라는 단어 한자어지요, 한 가지 동자에 단일 동자를 써서 같은 길을 간다, 혹은 같이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그 동행할 사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죠. 뜻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는데 같이 가면 서로에게 짐이 되고 부담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노력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11장 6절이 바로 그 내용을, 그 노력을 언급합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해가는 노력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의 뜻을 굽혀 하나님 앞에 몸을 쳐 굴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면 뭔가 고독하고 뭔가 무겁고 힘들고 굉장히 경건한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케어, 그분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희열과 기쁨과 평강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으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자동으로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그 다음 뭐죠? 그렇죠. 기쁘다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뻐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삶, 이것이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에녹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5장의 표현은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 무드셀라가 무려 969년을 사는 장수하는 자녀의 복도 받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에녹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에녹이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공로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허물었다든지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450대 1, 400대 1,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것이 전부입니다. 얼마 동안요? 65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무드셀라 낳았는데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언급합니다. 300년 동안, 그가 사는 평생 동안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직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공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룬 게 없습니다. 금자탑을 쌓은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대단한 겁니다. 우상을 허문다든지 대적들을 물리친다든지 혹여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선 더 하나님 앞에 먼저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랑 동행한 것. 여러분,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지 못해도,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뭔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큰 공로나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는 기도하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셋째는 상주심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주심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삶. 셋째는 소망과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어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하지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요? 많은 상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실망할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기왕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해서 얻는 보상이라면 뭔가 물질적인 것이나 돈이나 명예나 자녀가 잘 때는 이런 것들로 보상해 주시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보상해 주시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절대자이신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구속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사람을 내주신다, 우리 대신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 상 주신다라는 이 부분을, 원문 성경은 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상하는 사람, 보상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상 주시는 것만 아니라 보상하시는 분을 주십니다. 보상자를 주십니다. 누구실까요? 생각나시죠?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로써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최후의 심판 날에 죽음을 이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새롭고 영원한 신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로운 선물이지요.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상보다도 값지고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돈 없이 거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은 무엇인가, 삶의 본보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는 구별되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예배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강조드린 두 가지, 예배와 기도 꼭 붙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익혀가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의
작아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아직 열심을 좀 더 내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주변에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기 표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주에도 목사님 광고하셨고 주보에도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만 약간 날짜 오타가 있습니다만 후임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9월 12일 주일 9월 둘째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직자 선출을 위한 장로권사 집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10월 둘째 주일 10월 10일 둘째 주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집합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되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치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이 학기에 하반기에 이제 수시 모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진학을 모색하게 될 것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여름방학 기간을 잘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주변에 수험생들이 있으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용광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철공소와 같은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재련공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를 필요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엮어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금보다도 맑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예배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부평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을 이겨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곳 부평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이루가신 일들을 많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를 둘러싼 시국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그 흥불이 꺼져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한 믿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우리 부평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타오르는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재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재련공 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연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길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고 고백하였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시는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믿고 간구하여 믿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일 가운데도 선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하신 간섭 가운데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한 자들, 주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연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활짝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부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화하여 주셔서 기도할 마음 더욱더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